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루터의 18번째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의 소유와 직분이 제 권세에 있지 아니하며 저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행할 뿐입니다. 제가 행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염려하고 지도하고 명령하고 깨어있는 모든 일이 몹시 고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권세에 달렸사오니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김태섭 교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입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4주간 진행하게 될 텐데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1부에서 3부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일 어제부터 내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총대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든 총대들이 함께 모여서 계획하고 또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큰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믿고 있었던 어떤 소망, 그런 소망이 꺾여서 이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형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될 것 같아요. 굳게 닫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실제로 질병에 걸리기도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버리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과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서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혼자 있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을 가지고 왔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딸랐던 3년 동안의 그 시간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소망했던 것, 꿈꾸고 있던 것,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놓였던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이 절망감이 찾아오자 곧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방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저 문 밖에 나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히는 것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라. 한 방에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이 방은 마치 감옥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한 방 안에서 문을 굳게 잠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한번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던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닫힌 문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의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문들은 그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곧 예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본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가 그 자리에 현현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나타나시게 되실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방 안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렇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문만 쿵쿵쿵 두드려도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시고 책망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9절의 말씀 하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두렵구나, 떨리는구나, 불안하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강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이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격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샬롬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곧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평안함이 바로 곧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루는 격려, 위로, 우리가 함께 토닥토닥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로부터 오는 평강이 제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절망과 불안함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신비한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그 샬롬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남은 그 십자가 못의 자국과 옆구리에 남은 그 창자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나 이렇게 아팠어. 나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 너네들 이거 아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부활의 놀라운 표식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부활의 표식을 보자 제자들은 비로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솟아오르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다시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종종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서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로부터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단절된 상황을 이루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합니다. 흔들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 신비한 기쁨을 한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마음의 안도를 이루었을 거예요.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그래, 괜찮다, 괜찮다 정도의 위로로 끝내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지 않으세요. 안도함을 갖고 기쁨을 느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안도를 했다, 기쁨을 얻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조금 필요한 것들도 챙기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어찌 그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명을 이어받아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역할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이곳에 잘 머물고 그렇게 있으면 될까요?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문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구약에서의 두 가지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를 받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명자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여정 가운데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다 마친 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고스란히 예배당 자리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고이 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힘차게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차게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어떤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힘으로 판단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혹은 정죄할 수 있다라는 뜻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 이 위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놀랍게 이루어집니까?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신체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단순히 몇 마디의 말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때에 어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가장 귀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은혜로 그 마음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마음을 격려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놀라운 그 기쁨의 그 소망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샬롬과 같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놀랍고 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